아멘. 수요기도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살만한 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요, 아마도 그 내용이 이 예배 시간에 불려진 찬송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또 그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산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묻는 것, 이것은 마치 예배 시간에 임내송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들을 향해 촉구하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표제에는 보시다시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든지 그런 말이 있다면은 이건 인도자와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른 게 확실하겠죠. 하지만 그런 표제가 따로 없습니다. 즉, 꼭 예배 시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삶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 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인가 혹은 우리 삶에 관한 노래인가 하는 구분,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6일간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6일간의 삶은 이 7일째의 예배, 공예배를 통해 특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6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해, 혹은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지 하는 식의 논쟁은 참 불필요합니다.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고 동시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누가 예배에 나아가기 합당한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6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읍시다. 먼저 1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막이 발전하여 웅장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세워진 이 거룩한 산, 이 성전산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저 산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시는 지금 누가 하나님과 가장 임마누엘 할 수 있는가, 그 복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 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민족의 절기가 되면은 이 3대 절기 있었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성전에 도착한 그들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성전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나는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예배로 나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나는 그런 존재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 정도 되면은 예배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악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벗기시고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새 옷,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복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나의 자격 없음과 예수님의 자격 주심을 기억하고 이 공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부터는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는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진실한 자, 존중하는 자, 신의가 있는 자, 이 5가지를 말하고요. 소극적으로는 헐뜯지 않는 자, 악행하지 않는 자, 조롱하지 않는 자, 고리대금하지 않는 자, 뇌물수수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갖춘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럼 어떤 영적이거나 혹은 거룩한 혹은 경건한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갖추어야 하는 수평적인 모습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 눈에 띄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은 수직적인 일이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 크게 내고요, 기도할 때 울고 불고요, 헌금할 때 쾌척하고요,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 신앙 좋다 소리 금방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익명의 장소에서 신앙인답게 올곧은 삶을 사는 것,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앞서 말한 그 10가지 가치를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오늘 이 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삶의 예배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아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율법의 강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만큼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덧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산에 오늘 우리로 치면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자격을 이미 얻은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공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신실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하는 자격을 아까 10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5가지, 또 소극적으로 5가지. 하나씩 살피면 좋겠는데 이 저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10가지 자격을 제가 좀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쳐가지고 요약을 해보니까 한 4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공의, 진실, 사랑, 신실함. 공의, 진실, 사랑, 신실함. 이제 그 4가지를 살피며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공의입니다, 여러분. 2절에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4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또 5절에 보시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공의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옳은 것을 행한다는 말이고,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며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매일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야욕에 찬 그런 복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반드시 그런 악한 것들을 벌하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복수,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 그래서 우리도 공의보다 사랑을 더 말하게 될 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몸서리 치도록 무서운 죄와 그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용인하지 않고 옳은 일을 마땅히 행하는 공의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을 미워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이 공의를 저 멀리 혹은 타인에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공의를 남에게만 적용하면은 결국은 교만과 비난이 열매 맺힐 따름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계신 장막으로 인도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2절,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 이거 모두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 진실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가치가 요즘 사회에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 가면서 이 다자녀 정책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좀 나눴는데요.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미미하다. 실제로 제가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정평 장로님께서 이게 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이지 거짓과 편법에 너무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직의 가치보다 진실의 가치보다 이익과 이윤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러분 이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자를 받는 게 진실과 관련된 겁니까? 정직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세속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자를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26절, 신명기 23장 19절.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서에서 이자놀이하는 이스라엘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자는 불로소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땀 흘려 소득을 얻도록 힘써서 일할 때 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담 때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겁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는 수고 없이 버는 돈입니다. 물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이자에 붙어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논리와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이 경제 생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과 땀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저 같은 무식쟁이가 볼 때는 어쨌든 이자는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가난한 자의 허리를 휘게 하는 채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가 돈을 빌릴 리가 있습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정직하게 일한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거짓되게 취하는 소득이 바로 이 성경이 금하는 이자놀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자는 진실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거짓에도 민감하며 매사의 이익을 위해 이자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 때도 진실하게, 보고를 올릴 때도 정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진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3절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소극적으로 그런 일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칼만 안 들면 살인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참뜻 아닙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덜 가지더라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율법을 이룬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인색함 없이 기꺼이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자가 자기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마음의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변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에 철저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실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일에 대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우직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보다 작은 이익 때문에 배신하고 또 모른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소원을 이루며 이익이 없더라도 이웃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때론 고난과 때론 손해와 때론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며 살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하며 이웃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공의와 진실, 사랑과 신실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 열매들 많이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일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진실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5절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